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로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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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거룩하로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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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로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로라.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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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제29문 시편 65편입니다. 제2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못된 날 전하는 날 나의 법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외면하였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승동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하늘의 명철과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승동교회를 위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주님 본받아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합한 목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말씀 들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 미래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겨울 성경 학교 및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준비부터 모든 일을 감당하신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하여 비극이 없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되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고, 그 이후에 천지 만물들이 모양을 드러내게 되면서 각자의 쓰임에 따라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게 됩니다. 식물들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5일째, 6일째가 되니까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또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 또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과 뛰는 것들과 여러 짐승들이 그렇게 창조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 구성들을 하나하나 동물들로 그렇게 채워가시면서 마지막 6일째가 되어지면 이제 짐승들을 만드시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째에 해당하는 이날에 사람과 그리고 짐승을 한 번에 그렇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날에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창조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 사람의 창조를 그렇게 또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루에 단시간에 그렇게 동물과 그리고 또 사람을 흙으로 하여금 그렇게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땅은 그렇게 또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번거롭게 사람과 동물을 그렇게 같이 한 번에 만드시질 않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게 될까요? 그것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람과 동물을 완전히 구별해서 전혀 다른 대상으로 분리해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다 만들고 우리를 분리해서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동물이 아니야. 이 땅 가운데 동물과 함께 살아가지만 동물들과는 달라. 너희는 언제나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여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을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동물들을 아름답게 또 힘있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사들을 만드시고도 그 천사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 그들을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짐승으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꼭 하고 그렇게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특별한 대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인간은 모든 어떤 동물들과도 전혀 다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군무를 하듯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약에 우리가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아름답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일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철새 도래지 이런 곳에 가면은 새떼들이 수만 마리가 아름답게 군무를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보기도 하죠. 갈릴리 호수에 제가 갔었을 때 그때 저녁 해가 질 무렵 호숫가 근처에 한번 이렇게 이제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해가 붉게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막 수만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닌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거기에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얘들이 이제 군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대숲 같은 그런 그 관목숲이 이렇게 있는 거기에는 또 이게 뭐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각 개는 절대로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늑대도 아닌 뭐 코요테 같이 보이는 그런 그 들짐승 한 마리가 또 먹이를 그 강기슭에서 찾는다고 이렇게 으슬렁으슬렁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그 장면을 그렇게 눈에 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던 5일째, 6일째 세상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물고기들이 막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뭐 멸치떼도 있을 것이고 고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바닷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수많은 정말 새들이 아름답게 거기를 이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자맥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한 폭의 그런 그 담아진 그림처럼 우리의 눈앞에 그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거기를 조화롭게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그 짐승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논할, 평가할 사람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심미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리고 또 탐복하고 평가하게 되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만물들 가운데 정말 힘이 탁월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물도요, 자연 만물의 그런 그 형성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보니 하나님 찬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그런 그 작업들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우주를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업대로 그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그 구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해 하십니다. 아름다웠던 거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보고 비로소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인간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그 자연 만물들의 모습을 볼 때 입이 떡하고 벌어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이렇게까지 아름답다니. 이건 동물들이 할 수 없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어떤 무엇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내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 그려진 어떤 생각과 가치를 타인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든 어떤 생각들을 표현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의 마음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넓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의 그런 그 선행과 착함을 우리가 존중하고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감격하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웃들 가운데 그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당연히 더 아름다워지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의 그런 그 선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때로는 남편의 피로감이 마음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아내의 하루 왼종일 섬기느라 지친 그 마음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과 인사를 통해 가지고 따뜻해지면서 여인이 자기가 살아있음에 대한 그 마음의 가치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서로 함께 잠깐 우리가 인사하는 그런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한 거 한 번 더 하면 우리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의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도 내 옆에 있는 세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좀 새겨봐야 할 것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동물들과 짐승들과 구별해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피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길,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을 쳐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금방 고개를 물 밖으로 내야 합니다. 땅을 뛸 수 있지만 다른 동물들만큼 그렇게 빠르게 멀리 그렇게 가지도 못합니다. 금방 숨이 차고 지치게 됩니다. 세상에는 인간보다 탁월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힘으로 치면 코끼리를 당할 수 없고 소를 이겨낼 수가 없겠죠. 무는 힘으로 하면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를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한 가치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짐승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그런 어떤 병들, 만약에 짐승이 전염병이 걸리고 병이 걸리면 그걸 이렇게 다 없이 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저희에게 주신 복이 따로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왜 그렇게 차별해서 주셨을까요? 만약에 동물들에게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 이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복까지 주셨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아마도 정말 이 세상은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장 먼저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호랑이가 다스리거나 아니면 사자가 다스리거나 하는 뭐 그런 세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인간 스스로가 악을 선택하고 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짐승보다도 못한 형편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을 쫓겨나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죠.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모자라다고 어디 가둬놓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못생겼다고 어디다가 가둬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에 또 행실로 흉악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갇혀 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일정 장소에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유배가 되어지는 그런 그 경우들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람이 짓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고 가치가 다른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결국에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죄로 자기를 더럽히게 될 때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에게 해악을 미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에 자기를 내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존엄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죄의 모습이 있는데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성경은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인간보다 먼저 지으셨던 것은 그것들을 관리할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산도 어떤 동물도 사람보다 더 강하거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존엄함의 존귀함의 그 가치를 인간보다 더 가지고 있는 생물은 만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합니다. 왜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의 발로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빕니다. 그리고는 물질이 더 주어지기를, 내게 더 힘이 주어지기를, 이걸 가지면 내가 더 남들보다 탁월해지기를 바라면서 우상의 모양을 깎고 어떤 형상이라도 그것에다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저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마음 가운데서 작동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가 어떤 민족이 이런 힘을 가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을 깎고 사자처럼 용맹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호랑이 같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곰과 같이 또 소처럼 강하고 능한 어떤 탁월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이죠. 때로는 사람의 형상도 거인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절하면서 앞으로 너는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것에 종이 되어져 버리는 형국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어떤 것도 인간보다 앞서기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이 우상 숭배는 스스로 인간이 집단적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과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짐승보다 못하게, 짐승반도 못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방식이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믿음 좋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어떤 우상을 특별히 돈 주고 사가지고 금붙이로 만들고 이게 이제 나한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한쪽에다가 모셔두고 절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어떤 그런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우리가 절하고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만물들에게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만물, 돈, 경제력,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져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자도 살 수 있고 호랑이나 코끼리도 사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매력과 가치와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섬기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 형국과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는 선택의 방식을 돌아보면 딱 만몬에게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게 결국에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중하고 무엇보다 가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돈이,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만몬에게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을 다스려야죠. 돈도 경제력도 물질도 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영역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물질의 만몬에게 굴복당하고 정복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내가 다 써서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돈 남보다 더 많으니까 흥청망청 쓴다면 이거는 물질에게 다스림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물질을 다스리는 걸까요? 물질에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철저하게 돈을 금욕주의적으로 아끼고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것에게 컨트롤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을 꽉 쥐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에게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끔은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뭐 분식점 하시고 심지어는 종이 주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노인이 뭐 평생에 모은 큰 금액을 어떤 학교에 어디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기에게 절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잘 사용한 것은, 이것은 지배당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선용한 것입니다. 어릴 때 인상 깊은 그런 그 TV에서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자린고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자린고비가 아들을 밥상머리에다 딱 앉혀놓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천장에다가 생선 조기 한 마리 딱 달아놓고, 그리고 둘이 이제 밥만 하나 딱 떠놓고, 그리고는 밥을 먹습니다. 고기 한번 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고기 한번 보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싱겁고 짜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자린고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먹던 밥 숟가락으로 애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놈아 짜다 짜, 이러는 거죠. 이건 절약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만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절약해야죠. 물질은 아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도 재화도 모든 것도 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그 만물보다, 돈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일에 선용되기 위해서 헌금 드릴 때 넉넉함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가운데 내가 때로는 내 주머니의 것을 덜어내서 밥을 사 먹이거나 아니면은 격려하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베풀고 섬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섬김이 맞습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선용해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내 후손들에게 맡기시면서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섬기는 것이 가둬놓는 게 아니라 내게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복을 다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백성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기시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만물들보다도요, 나는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귀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점점 더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병이 들고 약해져 가면 자꾸 마음이 녹아져 가는 그런 그 상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자꾸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입에서 툭툭 하고 그렇게 나오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여기에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연세 드셨다고 나이 더 들었다고 젊은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셔도 팔다리에 힘이 없고 심지어 불편하셔도 계신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100세가 되더라도 버티셔야 돼요. 마음을 붙잡고 건강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모두를 자꾸 만물보다 못하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러려고 합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들, 남편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기울기에 내가 저쪽으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 자기가 서열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 간답니다, 집이. 자기 놔두고 갈 것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다 준비해놨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아지 꼭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애는 절대 안 버리고 가거든요. 농담을 한 말씀드린 얘기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요 그보다 귀합니다. 애들이 사춘기라 뭐 툭툭하고 하지만 그래도 돌아서면 우리 아빠가 제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은요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자꾸 세월에 밀리는 것 같고, 남편도 예전처럼 내게 따뜻한 말 안 하는 것 같고, 애들도 사춘기 되니까 다 그냥 지들대로 살지 엄마 찾지도 않아. 그래도요 아내는 강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쁘게 해서 새 옷 입히고 따뜻한 밥 먹여서 학교 보냈더니 비교당합니다. 옆에 놈이 더 똑똑한 겁니다. 같은 한 반 안에서 내 새끼가 별로 좋은 대접 못 받는 겁니다. 걔는 어떨까요? 압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똑똑하지 않다는 걸.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지금 당장 좀 부족해 보여도 세월이 지나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제일 잘하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도 존귀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아까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말이 영혼 하나 살립니다. 무너지고 싶고 이 힘든 시절에 이 추운 혹한에 내가 뭐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 옆에서 한마디 툭 던져주는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 자식들의 그 말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번 자녀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입니다. 네. 저한테도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입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떤 동물보다도 심지어는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서 좌우에 앞에 뒤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두 완전한 복을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한 진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믿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에게로 나서 주의 손에 만들어진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그 일부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상하고 하나님 힘든 그 지경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고비를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직장으로, 군으로, 학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저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셔서 동일한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속한 우리 승동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지경에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되게 하시고 그 쓰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 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유아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올해 교육부서 겨울사역 마지막까지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반기 모범학생 및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2월 15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 교사 단기대학
선정 모범교사 시상식도 2월 15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고 양기준 장로님 따님이시고 또 임마누엘 성가대 솔리스트였던 양미라 성도님이 미국에서 오셔서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 샬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쁨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쁨이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